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 감화하시며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 좋아하신 분 계시죠? 저도 많이 듣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물론 이런 찬양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신 은혜도 있지만, 우리는 승리하기를, 또 형통하기를, 더 충만한 은혜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듣는 간증이나 또 우리가 은혜된다는 것은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연약함을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연약해질 때 한없이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과 좌절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짜릿한 승리를 맛보고 싶고 은혜 충만함으로 일어서고 싶고 놀랍게 강하게 든든하게 서가며 이기고도 남고 싶은데, 안 그럴 때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나름의 비법이 있으시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충우돌하며 약해져만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위로하신, 사도 바울에게 위로하신 말씀으로 유명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많이 세웠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뜨거운 고백이,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은 그냥 하나, 둘, 3번, 숫자 3번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다. 이 가시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은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육체 장애였을까? 아니면 가끔 나오는 눈이 안 좋아 글씨를 크게 썼다고 하니까 눈의 질병, 안질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가끔 쓰러져서 연약함으로 병세가 나타났던 간질이었을까? 많이 추정해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 같고 이것이 있어서 참 깝깝하고 답답하기도 한 그 가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시 않으셨다라고 하시네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아하고, 이유는 너무 자만하지,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2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라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라. 7절 후반부와 10절 후반부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첫 번째 은혜를 발견했고요. 두 번째는 10절 후반부에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약한 이때에 진정 나는 강함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주 은혜를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큰지 알면 좋겠는데 은혜는 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사는 우리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본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름 우리 주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발견하지 못하고 딴 사람의 은혜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크게만 보이지는 않았던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읽는다 하면서도 읽지 못하고 줄거리만 알고 있는 서가에 꽂힌 책이 있습니다. 바리사이인 여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베르나노스의 작품집입니다. 저는 그 책을 접할 때 처음 교수님을 통해서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그 줄거리를 통해서 그 책을 읽으리라 해놓고 서가에 꽂아놓고 있어요. 다른 거 막 읽다 바빠서 못 읽고 오래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목회를 꿈꿨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꿈꾸는데 한 사람은 도중에 그만두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은 꾸준히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양을 하였습니다. 목양을 하는데 시골 교회로 간 거예요. 시골 교회로 갔는데 교인들이 얼마 없죠. 약하죠,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에 부잣집 귀부인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헌신도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됐죠. 점점점 교회가 잘 되고 됐다. 이제 목회가 풀리는갑다 했는데 웬걸요? 그 부잣집 귀부인이 병에 걸렸어요. 심한 병에 걸려서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그 귀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교회는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더더군다나 목양을 하는 그 자신도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려서 목회를 못하고 병석에 누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사업에 성공한 친구가 와서 문병을 합니다. 야, 이게 뭐냐? 내가 신학 그만두고 사업하자고 할 때 그때 그만뒀으면 이러지는 않았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던 그 병석에 있는 그 목양을 하는 친구의 마지막 대답으로 그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 대답은 그거였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끝납니다. 좀 해피엔딩이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팍 병도 낫고 또 목회도 힘있게 잘해서 부흥하였고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해피엔딩하면 좋겠는데 그 병석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끝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은 진짜 믿어지시고 여겨지시나요? 우리는 해피엔딩이 돼야 그렇게 여겨지죠.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아픔도 겪고 자신마저 병들어서 힘있게 목회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아픔이고 슬픔이고 좌절이고 낙심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것, 축복받는 것, 형통하는 것만 은혜가 되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만이 은혜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교자들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인가요? 그러잖아요. 형통하고도 멀고 피 흘려 죽고 고난당하다 죽고 끝났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인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또 가끔 성도들도 그러지만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은커녕 사람들이 맨날 떠나가고 죽어나가고 싸우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냐. 아이고 나는 복을 못 받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같이 공부를 했는데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신학도 엉터리였던 친구는 이렇게 큰 교회로 가가지고 날마다 부흥하고 교회 새로 지었대. 교회 땅도 샀대. 주차장 더 넓혔대. 새신자들 많이 온대.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자격지심에 들 때가 있지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고 작고 아픔 있는 교회에 세운 것은 주님이 안 세운 겁니까?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이 버린 교회일까요? 아니요. 어느 은퇴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목회자들이 큰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 메가급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삐까번쩍하게 목회하기를 원한다.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은 다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한번 따져보자. 주님 앞에 섰을 때 물론 큰 교회에서도 열심히 목회한 목회자들도 상급 받겠지만 저 산골 멀고 먼 바닷가 연약하고 연로한 성도들밖에 없는 초라해져가고 쓰러져가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 사랑하며 장례 치러주고 봉사하며 빚도 못 보고 생을 마감한 목회자들이 상이 클까요? 아니면 큰 교회 바깥 교회에서 좋은 차 타고 여기저기 방송 나오고 얼굴이 기름기가 잘잘 흐르면서 하는 목회자가 상이 클까요? 여러분은 다 판단이 섰을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느 곳에 세웠든지 하나님이 은혜로 세운 자리를 알고 주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래요. 동창회 가면 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고사하고 은혜 받은 것도 받나 봐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왜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다냐. 나보다 얼굴도 못생기고 못 살았던 쟤는, 공부도 못했던 쟤는 남편 잘 만나서 얼굴 다 뜯어 고쳐가지고 그냥 이영애 같이 됐고 또 사반질라 잘 돼가지고 저렇게 팔자가 폈는데 나는 이게 뭐다냐. 늘 자격지심이 돼서 와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옷 색깔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나름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발견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얼마나 큰 은혜를 나는 받고 사는가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다 좋은데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이 가시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고 제 참 걸림돌이 됩니다. 좀 빼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신 건 뭐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는 거구나. 이것 없으면 교만해서 버림당하고 자칫 잘못될까 봐 하나님이 이것을 남겨놓으셨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면 충분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 여러분의 자녀가 밥 먹다가 느닷없이 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는 어떤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줄 건가요? 알아야죠. 깨달은 사람은 대답 나와요. 야,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거 말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 깨닫는 것. 그동안 우리는 은혜 주십사,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를 받아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사 기도했지만 막상 우리가 받은 큰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다른 것 쫓아가고 또 다른 것 쫓아가고 그러진 않았는가요? 가시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작은 은혜도 소중히 여기라 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중히 여기라.
작은 은혜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해요. 오늘 9절, 우리가 봤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충분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가시지 무슨 은혜예요? 라고 하였는데 주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면 충분하단다 라는 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받아온 은혜 많죠? 은혜란 개념부터가 우리가 좀 헷갈릴까 싶은데, 원 개념은요, 갚을 수 없고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값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내게 누려주신 자유, 기쁨, 평강, 또 그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 치유,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더 은혜라고 범위를 넓게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됩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만남, 약속, 치유하심, 나를 터치하심,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다 성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받아왔고 누려왔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가대도 오늘 찬양했듯이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에 구원하신 은혜. 이 은혜 하나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또 찾고 그러죠. 예수님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는 사람 말입니다. 충분하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이면 됩니다 라는 거죠. 은혜가 충분한 사람, 그렇습니다. 어떤 이가 저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같이 집회를 참여했는데 남들은 은혜 많이 받아서 기뻐하고 난리인데 나는 은혜가 별로 없어. 혹여 이 자리에도 그런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은혜의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잡을까요? 여러분, 비를 예를 듭시다. 비가 내린다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는 소낙비입니까? 장대비입니까? 장마철에 폭우를 생각합니까? 네, 그것도 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슬비는 비가 아니에요? 비 맞아요. 이슬처럼 칙칙 뿌리는 그것처럼 안개비는 비가 아닙니까? 옷을 젖게 해요. 머리카락을 젖게 해요. 비 맞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다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 여러분, 이슬처럼 내려준 비는 은혜 아닙니까? 맞아요. 은혜 맞아요. 남들은 다 바위덩이만큼 은혜를 받는데 나는 먼지만큼 받나 봐. 먼지만큼은 은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늘만큼 태산만큼 은혜 받으면 뭐예요? 감당하지 못하면 나가면서 반납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에 거부하고 배역하게 살면 뭐예요? 그 큰 은혜가 더 큰 죄죠. 죄로 변한 거예요. 그만큼 더 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나 이슬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슬 먹고 사는 사람처럼 그 은혜로 만족하며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 점점 더 확장되는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대답은. 성경의 대답은, 우리 주님의 대답은, 내가 있잖아. 내가 너에게 함께하며 너와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데 이거면 충분해. 괜찮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얻은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부부가 또 가정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 개척교회에 새신자가 오면 얼마나 감격이에요. 오면 좋은데 멀고 먼 교회가 아니라 교회, 도시 바깥, 도시 변두리에서, 상가에서, 상가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오겠어요. 얼마 오지 않는 성도, 10년, 20년 해도 식구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개척교회. 그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열심히 찬송하며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게 10년, 20년 지났는데 아이가 크죠. 점점 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한참 돈이 필요한 때 그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병이 났네요. 병이 나고 돈 나올 때는 없고 참 어려움에 시달리는 때 그 딸이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딸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럽더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개척교회인데 부흥되지도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도 성도들은 오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수고한 아버지는 병이 들고 학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가난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럽더래요. 그럴 법도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인 엄마에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이렇게 막 하소연을 딴 거예요. 뭐 할 대답이 있겠습니까? 사모님이. 저는 여기에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엄마의 대답이 이랬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 얘야, 우리가 비록 이렇게 어렵지만 주님이 아시지 않니?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니? 그 한마디에 다른 대답을 못했다는, 나중에 이 대학생 딸이 사모님이 되어서 한 간증이에요. 주님이 아시지 않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명희 시인을 알고 계시죠? 송명희 시인도 많이 늙었더군요. 거기야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가 20대셨으니까 늙었겠지요. 이제 60대 중반이나 됐겠네요. 송명희 시인이 참 많은 성시를 썼고 거룩한 그 성시에 곡을 붙여서 많은 이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참 가사를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하나님 사랑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중에 또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아프실까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해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까지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맞습니다. 참 이 가사 대목을 접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자신을 주고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건만 사람들 부족하다 원망하고 부인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아프실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작은 은혜를요 감당하고 소중히 여긴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티끌만큼이든지 주먹만큼이든지 바위덩이만큼이든지 하늘만큼이든지 그 은혜를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그 은혜로 말미암아 크든 작든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종종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부르는 찬송 중에 간단한 찬송이 있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약한 것만 갖고 전혀 은혜도 없이 사는 것만 갖고 약한 것만 같아 보이십니까? 주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포기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국 그런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사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고야 마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가 여러분의 심령과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귀하고 귀하디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소중히 간직하며 감당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가시가 은혜였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충분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 일을 완주하게 하신 분,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은혜로 승리할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은혜로 승리할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 없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애화목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주 크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눈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크든지 작든지 소중히 여기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